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또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저희들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각 있는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잘 아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지난주 첫 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오늘 아마 요한계시록 1장까지 잘 하면은 이제 1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자꾸 내용을 보니까 또 건너뛰기가 그렇고 이거 요한계시록 지금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은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데 요것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진도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고 기존 교회가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얕보는 정도가 아니고 기존 교회를 아예 무시하고 기존 교회 교역자들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이단들, 특별히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하면서 1절, 2절에 나오는 그 정인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정인은 실제적인 정인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글을 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단체에서는 이 시대에도 그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또는 사도 요한격인 정언자가 증거해주는 요한계시록만이 진짜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사도 요한격인 그 정언자가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 책까지 와서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 집단의 교주인 이만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 것을 약간만 더 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교재를 보면은 3번 3번의 3번이죠. 큰 3번의 3번 정인 요 부분을 이제 하다가 이 부분을 하다가 마쳤는데요. 약간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참 정언자는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제가 몇 군데를 인용해 드릴게요.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책 5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필자가 이제 그 필자가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죠. 주님의 뜻을 아는 필자가 강력히 경고하는 것은 본문의 장막 7사자뿐이 아니라 이렇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필자 주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바로 그 책의 필자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요. 362페이지 그 책의 362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필자의 사정에 의해 두세 가지를 아직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으나 차후 구두로 증거하겠고 그 외에는 모두 증거하였다.
이 참. 그리고 364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자도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그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이룬 실상을 보고 듣고 지시받은 대로 전가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고고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고고한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쓸데없는 것이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오직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풀이만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64페이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필자가 이 책의 인명, 지명을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고 이런 사람, 지명을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까 함이요. 보는 자가 혹 유전과 구섭이 젖어 우둔한 판단으로 오해함이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명예훼손이 될까봐 인명, 지명을 자세히 말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부터 거짓 선지자죠. 진짜 선지자면 뭡니까? 명예훼손을 감당하고서라도 인명을 말하고 지명을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선지자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 자체가 자기가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이 될까봐. 아니, 진짜 선지자가 목숨을 거는 진짜 선지자 순교자가 명예훼손이 될까 싶어서 인명 지명을 다 말 못해. 아니,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까? 에스겔이 그랬습니까? 진짜 선지자는 명예훼손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꼴난 명예훼손 될까 봐 그걸 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면은 신천지는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오직 사도 요한에 해당되는 사람만 풀 수 있고 그 사도 요한 역할자가 이만희고 그 이만희에 의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듣는 14만 4천 명이 꽉 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채우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사실은 한국의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더 넘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 중에 진짜 14만 4천 명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명이 모여도 진짜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또 우리는 더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짓된 주장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전형적인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단들의 주장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디테일하게 차이는 있지만 전체 맥락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두 가지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전거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7교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거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전거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성령께서 각자 깨우쳐 주셔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지만은 제가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이드를 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깨우쳐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주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도 요한께게 누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만이 진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형적인 이단의 사설이죠. 그리고 7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한계시록이 허락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늘 특정성을 강조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비밀을 알고 자기들끼리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고 자기들끼리 신비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늘 폐쇄성이 있습니다. 늘 폐쇄성이 있는데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성이죠. 모든 교회와 성도,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소그룹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른 책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인 1절, 2절에서 나타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증거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걸 신천지가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 교리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이제 본 셈이 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절, 2절을 본 셈이 되는데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복이 나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종류의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1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넓게 말하면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초대 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가 건립되기 전이니까 뭐 교회가 있다고 해도 가정교회, 우리말로 하면 소그룹 그런 교회니까 지금의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이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회당에 두루마기처럼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읽습니다. 각자가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 읽는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회당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그리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고 계속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해되어진, 설교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구글에 있는 그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서쪽 바다 지역, 그쪽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왜 이 지역이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50마일 떨어진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반모섬에서 가장 자기 정면으로 볼 때 7교회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7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로부터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편지. 그래서 이건 회람용 편지입니다. 편지 하나를 써서 에베소에 줍니다. 그럼 에베소가 그걸 보고 자, 그다음 어느 교회죠? 에베소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 전달해 준. 그럼 서문화 교회는 또 그걸 다 읽고 어디에?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아.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기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빽 돌아가면서 회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읽고 다음 교회에 전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보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4장 일단 먼저 이제 이 편지를 썼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저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7교회인데, 자,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1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또 요한이라고 말하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근데 우리가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베드로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는 그런 다 전성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정확한 팩트라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유배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되지 않고 대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귀양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9절에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모라는 섬에서 50마일 똑바로 내륙 지방을 보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한에 대해서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라는 말 아주 단순한 말인데, 지금 요한은, 자,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벌써 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제자 또는 사도의 권위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사도로서, 나는 제자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뭐 사도니 제자니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당신들의 형제요. 그 형제라는 말은 가족 공동체에서 나오는 말이죠. 형제 자매는 우리가 가족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형제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할 때는 가족 공동체의 어떤 연대감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불러야 되는 가장 좋은 호칭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수도원 그리고 어떤 기독교 공동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많이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많이 불러요. 그 사람들. 어떤 수도원, 어떤 공동체 가면은 뭐 어떤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뭐 감독 이런 게 아니고 형제, 뭐 브러들 누구, 시스터 누구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 이유가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연대감이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교회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보다도 같은 신앙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형제다.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썼다고 해서 사도로 썼던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신들과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신앙적인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는 다 진짜로 형제 자매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처럼. 그죠?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우리가 각자 사이에 개인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로 살기 위해서. 자, 우리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사도 요한이 동참했다라고. 지금 또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도 사도 요한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밤무숨에 유배대가 있으니까. 자기 다른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자기는 지금 또 남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책하고 다른 성경책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게 이 고난 그리고 정인 또는 증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순교의 뜻이 정인의 뜻하고 같은 어근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말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제 미국적인 상황도 핍박 박해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종교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은근히 한 종교를 자랑하고 어떤 종교의 선교적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핍박은 안 하지만 뭔가 모르게 속으로 좀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공식적인 우리는 박해나 핍박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에 gat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gat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는 다 얘기를 다 했고요. 자, 그러면 1장 4절에서 7절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좀 길죠.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에 예수님의 캐릭터라고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두 번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장 12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1장 4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꽉 채우고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데 이게 히브리어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무슨 말하고 내용이 일치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전에도 있었고, 자, 이 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무한대까지 갑니다.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보다 더 무한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먼 과거 시간은 어디입니까? 창조죠,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생명체의 창조가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제일 먼 과거의 시간입니다. 창조가.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있었고라는 말은 창조보다 더 먼 과거로 갑니다. 어디로? 어디까지? 과거의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올 자 미래에도 계실 분인데 미래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제일 먼 과거는 창조고 제일 먼 미래는 지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분명히. 시작은 창조 때입니다. 끝은 심판 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창조 더 멀리, 전에도 장차 올 자 미래에 있을 분은 미래보다 더 멀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I am that I am.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특징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하고 같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최소한 2위일체는 되죠. 3위일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2위일체가 벌써 나오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시에 요 인사말 하나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되면서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7 영,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갑자기 영어 물으니까 헷갈려. 이게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트리니티란 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그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흔적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부분이 오늘요, 사도 요한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사말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도 이미 삼위일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이 말은 과거에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고난을 당했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끝낼 뿐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누가 충성된 정인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정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100%, 0.001%도 모자라지 않고 100%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퍼센트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습으로 몇 퍼센트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그래도 한 80% 증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와는 얼마나 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증거하는 게 또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고 또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 에베소부터 에베소, 서머나, 빌라 이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자기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별 감흥이 없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계속 말해도 그게 뭐 그래 대수롭 별 이 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자극이 안 올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왜 위험한 말이죠?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적인 반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FBI나 CIA가 이 편지들 가지고 이 편지 들고 이 요한계시록 들고 있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감옥에 가둬도 돼요. 왜? 보라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로마 황제인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반역 단체를, 이적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걸려서 넘어질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더 이상 그 시대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반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요, 진심으로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가장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 대신 이 지구상에 최고의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의 중요한 두 가지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the highest, 제일 높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영적 사망과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뭐에서 말하면 그의 피로, 속죄, 보혈의 공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잘 보고 잘 이해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니까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어떤 임팩트,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건성건성 읽고 넘어가니까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들이 가슴이 뛰고 이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서, 교회와 성도가 하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 이게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을 1절부터 벌써 인사말에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재림에 대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7절을 보실 때 예수님의 모습, 자, 다시 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를 찔렀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그를 부정했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이 다 그를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한 단체에 몰래 오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공적으로. 요것만 알아도 이단들이 우리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반은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자, 요것만 알아도 신천지 집단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거짓인 줄 알죠. 뭐냐면 14만 4천 명, 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특정한 그룹을 향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하고 비밀 재림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기대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마치 도둑이 전혀 몰래 싹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는 오시지만, 비밀 재림은 다른 사람 모르고 너희들만 알도록 특정한 그룹들에게 비밀리만 오는 그런 비밀 재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특정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특정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어요. 재림은 그렇게 안 오셔요. 재림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그게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성육신돼서 오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게 한 2번이나 3번 한국의 경기도 어느 쪽에서 책이 와요. 무슨 책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사진 찍었는데, 한국에 한 30대 한 중반 되는 남자 그 얼굴 찍어가지고 저한테 와요.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교리가 쭉 나와요. 무엇이 잘못됐죠? 여기에서 재림은 특정한 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초림 때는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특정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어서.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오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단 그룹 가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비밀리에 재림하신 분이 있어, 성육신하신 분이 있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딱 만나보면은 이게 목소리가 다르고 인물도 좋고 성경을 푸는데 신비하게 풀어.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 들어본 적이 없는 풀어. 거기에 홀가닥 넘어서 그게 재림 예수인 것처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만 읽어도 예수님은 재림은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신천지의 이만희가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금방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7절에서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 한두 사람의 비밀을 보는 건 모든 사람에게 볼지어다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다 볼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 가서 재림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고 가면 그거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그렇죠? 자, 8절. 이제는 요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끝나고 8절 보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거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조금 전에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죠?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말했고, 예수님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냥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런 것을 보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인사말 서론은 끝나고요. 9절 보겠습니다. 아까 9절에 이미 봤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런데 이제 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캐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느냐? 이만희 같은 가이드는 필요 없고요. 정상적으로 최대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원래 기록된 목적대로, 원래 기록된 의도대로 최대한 가이드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다시 1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1세기로 돌아가야 1세기 그 상황에 있어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리얼하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쭉 읽어도 너무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별 익사이딩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는 뭐 별 감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에 우리가 쑥 들어가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안식일 또는 주일 또는 그냥 주의 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요. 자,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여러분 요거 한번 아닙니다. 요거 먼저 만든 교재를 한번 보면요. 자, 1번 오늘 거 우리 이제 오늘 거 1번 요한 1장 9절 앞에서 설명했고, 2번 주의 날 1장 10절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을 간략하게 말하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인데, 성경에서 1차적으로 주일은요, 주의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하고 주의 날 또는 주일하고 요 단어가 나왔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주의 날, 주일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겁니다. 자, 먼저 구약의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크게 두 부분에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지창조. 첫 번째는 천지창조 때 안식이 나오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고, 또 안식일이 어디에 중요하게 나옵니까? 율법,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천지창조 때의 안식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천지창조에 나온 안식일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림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안식까지 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식까지 와야. 그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안식일은 쉼과 쉬는 것과 휴식이 주어짐으로, 그걸 누림으로 창조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손을 놓는 명령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별개는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뭐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 안식에 대해서 다 설명 못하지만, 천지창조의 안식일은 쉼과 휴식을 통해서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이 안식은 세상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다 떼고 물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안식의 중요한 본질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일로 보자면은 우리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들어가는 게 안식일이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금까지 글자 그대로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좀 이단이죠.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자기 교단이 정체성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이 지금 현재 달력의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이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존 교단, 우리 같은 교단은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죠? 달력의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일요일은 원래 이교도가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로, 이 날이 일요일, 그래서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그래서 이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태양의 신을 섬기는 일요일 날로 바꾸었다고 해서 기존 교단들을 굉장히 성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건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 토요일 안식을 자기 교단의, 자기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참 모순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왜 유월절은 아직 안 지키고 왜 초막절, 오순절은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만 계속해서 지키면, 진짜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당신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오순절도 다 지켜라. 근데 그런 거는 안 지키고 안식교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안식교 사람들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은 이미 다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토요일 안식일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모순이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세 번째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요,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약에 나타난 절기, 안식일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에 속하자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어디에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이라면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사로 행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식일에 병자를 그냥 막 고쳐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과 그런 갈등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격식상으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그죠? 그게 오늘날 달력에 있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누가 뭐 한 겁니다.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들이 많아지다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달력상 일요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일요일 지키게 된 것을 뭐 이교도의 태양을 섬기는 시내에서 착안해서 가져왔다. 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원래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 삶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자연적으로 안 지키게 된 것이지 어느 날 누가 야 토요일 안식은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니까 지키지 마. 이제부터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우리가 모이자. 이제부터 2000년도 말고 서기 그러니까 기원 후 75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모이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날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안 모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기념일이니까. 기념하는 날을 기념일에 모이고 기념일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그 유관순 누나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1운동의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3.1절 행사를 2월 28일 날 합니까? 아니죠. 3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에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을 대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을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직업은 일요일 날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일요일 날에 일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 뉴저지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발하러 가니까 그 이발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막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 이제 그 목사인 줄 알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또 그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요일 날에 이발을 해야 된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많이 노니까. 그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니까 못 노는 그 이발관을 닫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은 못 지키고 일요일 안식일은 못 지키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 놀아야 하니까 목요일 날 논대 자기는. 그럼 선생님은 목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분은 목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 날이 안식이 아니고 자기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쉴 거라고요. 다. 그 쉬는 날이 자기에는 주일이에요. 목요일 날 그러면 자기는 목요일 날 주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큰 교회들은 어떤가 하면은 그런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줘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밖에 노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교회에 한 50명 있으면 그 50명은 수요일 날이 자기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한 몇 명이 있어, 목사님 한 5명, 3명이라도 돼요, 진짜로. 우리는 목요일밖에 못 논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주일은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하면 진짜 저는 3명, 5명 가지고 그분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요일 자체에 목숨을 걸 게 아니에요. 안식의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주의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일요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안식교가 토요일이니 뭐 안식일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데서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뭐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그런 하나도 우리 혼돈될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만 지키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요일 날에 대부분 일요일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제일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11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 12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납니다. 촛대, 여기 이제 7 촛대라고 나오죠. 12절 7 촛대. 자, 이 촛대는 뭡니까? 1장 20절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도사님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사전에 7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하여서 사진이 한 몇 장 있던데 제일 흡사한 사진이 뭐 요 2개입니다. 요 보시면 이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상해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그린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제대로 찾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가서 베드로 붙잡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바울 붙잡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뭐 흑백으로 이렇게 프린트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자. 7 금촛대는 뭐라고? 7 교회라 그랬죠. 7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올 처치죠. 모든 교회. 그 교회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니까.
일곱 금초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금초대 교회의 주관자로 다니고 있고요. 자, 13절에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또는 인자,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증명을 한 거예요. 인자라는 말이. 그죠? 자, 인자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나중에 오는 메시아는 인자 같은 이로 오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사람의 정식 명칭은 인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되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요,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 같은 이 또는 인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완전히 오직 메시아고요. 자,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패션, 대제사장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출애굽 보면 대제사장이 없는 옷이 이렇고요.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자, 오늘 여기 요 사진에 보면 가슴에 금띠가 있죠, 그죠? 이제 금띠는 아주 고결함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결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건세, 뭐 이런 권세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14절에 흰 양털과 눈 같은 머리, 거룩함과 순결함이죠. 그리고 14절에 불꽃 같은 눈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다 뚫고 우리말로 하면 다 투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그의 음성은 그리고 그 발부터 봐야 되네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은 뭡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데, 자, 이 발로 사탄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승리자의 발입니다. 사탄의 승리를, 사탄을 완전히 밟아버린, 사탄의 건설을 완전히 밟아버린 승리자의 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맑은 물소리, 청한 물소리에 이 청한 물소리. 자,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 음성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을 속입니다. 이제 이게 가짜 종교 지도자들한테 좀 이런 게 나오죠. 목소리를 일부러 거룩하게 내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걸 하는데, 청한 목소리, 맑은 목소리는 속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순수와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100%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성을 내거나 목소리로 일부러 거룩한 목소리를 내서 속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죠. 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사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착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이 각 교회의 사자들, 각 교회 지도자들, 각 교회의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쥐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전체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안에 로마 제국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땅의 임금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 호칭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제가 땅의 임금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의 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로마의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7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어야 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을 못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을 지금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을 공부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동전들입니다. 동전들. 로마 제국은 특별히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전에 보면 다 황제의 신상들 얼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 말하잖아요. 이 동전을 보라. 거기 동전에 누가 있냐? 로마 황제가 있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 그 로마 그때도 동전 내보니까 동지에 황제의 이름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만들었던 동전을 보면은 한 아이가 동그란 형태의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황제의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런 시대로 쭉 넘어오면서 이게 아마 아우구스투스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 때부터는 아우구스투스까지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황제가. 웃기죠. 사람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권력을 주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말 한마디에 이 지구가 다 움직이니까 아, 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아들이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는 황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적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동전을 만들 때 그 자기들의 초상화를 신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한 아이가 죽는데 이 아이를 신적인 존재라고 선포하면서 그 아이를 동전에 그려 넣어요. 그런데 이 아이 옆에 7별이 쭉 있어요. 신적인 존재를 7별이 옹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동전을 쓰니까.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리얼리티를 느끼려고 지금 계속해서 열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 황제가 다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다 신적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동전에다가 7별이 자기를 옹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7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적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지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군가?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 황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자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오늘 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 자, 좌우에 날성금은 심판주입니다. 심판자죠, 심판자. 심판자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사실은 엄청난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은 항상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지휘하고 이걸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성금을 나오는 입을 가진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심판의 말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보기 좋아라고 이쁘라고 권위 있게 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로마 황제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진짜 존경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걸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난 거죠. 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일단 하나만 더 볼게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얼굴에 광명이 나타난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결정타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로마 황제의 모습이에요. 로마 황제의 모습인데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이 경배하는 모습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가 앞에 나타났을 때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 황제가 나타나면 그렇게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참된 최고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고 경배해야 되고 우리 삶의 심판주가 되고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 첫 번째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엎드려서 경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요거 약간 보고 2장 7교회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대체하고 로마 황제가 받아야 되는 그 경배를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경배받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대통령이나 황제나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